네, 에버그린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의 일생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 어떤 단어로 채우고 싶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 인물 중에 가장 극적인 인생 요약 문구를 가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성경은 에녹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매력적인 인생에 대한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기억되기를 예를 들면 제 몇 대 대통령 누구, 무슨 회사의 대표이사인 누구, 또 심지어는 그냥 소박하게 잡아도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빠, 엄마인 누구 이런 식으로라도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의 이런 평가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이런 평가를 아무리 좋은 이야기와 아무리 좋은 문구를 가져와도 능가할 만한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어떤 문구로서 그 인생의 평가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에녹처럼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기억된다면 참으로 명예롭고 그리고 즐거웠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그게 또 생각처럼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부담감부터 밀려오게 됩니다. 더 부담스러운 것은 에녹이 하루 이틀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고 자그마치 몇 년이죠? 잘 모르시나요? 자그마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 정확히 적혀 있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냥 1시간 동행한 건 쉬운 일입니다. 하루 동안 동행해도 쉬운 거 아니고 어쨌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그런 완벽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고 수치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24절 말씀만 보면 마치 3단 논법처럼 세 문장이 차례차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둘째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셋째로 그래서 그는 세상에 없다. 그런데 이 문장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논리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문장을 각각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말이 틀림없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이 원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것이 결과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련성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말도 알아야 될 것이고, 각각의 갖고 있는 의미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그 둘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잘 해석해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토를 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에녹이 데려가셨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할 때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인 것처럼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잘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에녹이 죽었다, 죽고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간 거를 그냥 데려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의미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세상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실종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창세기의 문구와 내용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이 정확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말과 대칭되어서 풀어져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결국 에녹의 일생 전체를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에 따라 설명하자면 에녹의 일생 전체는 믿음의 일생이었고, 그 일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생이었다라고 요약하고 그렇게 또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히브리서의 그 성경 해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에녹이 어떤 종교적인 노력들이나 율법적인 노력들이나 또 어떤 행위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의 그 믿음이, 그리고 에녹의 그 믿음의 원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에녹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들이나 율법의 행위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에녹의 믿음만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원리로 산다는 것,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또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 말 역시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또 풀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믿음의 원리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히 풀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따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원리로 산다는 것은 그가 계신 것을,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 원리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런 정도의 지식은 귀신들도 알고 떤다고 말합니다. 사탄도, 심지어는 사탄도, 그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런 것을 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며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마침내 이 세상의 끝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서 영생과 영벌로 구별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을 다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과거의 일,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일, 그리고 미래의 일, 이 모든 것을 알고 믿고 그 원리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삶이란, 그 믿음의 삶의 그 원리라는 것은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또 내 공로와 같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나의 판단에 따르는 그런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곧 믿음의 삶입니다.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결코 에녹의 그 300년의 삶은 결코 그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었고 또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도 에녹과 같은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의 삶은 주일에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 아닙니다. 월요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화요일도 수요일도 그리고 목, 금, 토요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삶이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이나 내 경험이나 내 주관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압도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설득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참된 신자는 주일에도 또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주일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를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삶을 사는데 만족한다면 그런 삶은 참된 신자의 삶이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힘들더라도 고난이 밀려올지라도 자신의 신자됨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쉽지만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여러분 중에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일도 같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매 순간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 같고 또 매일 그렇게 따져야 되니까 피곤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본질적으로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모든 판단과 그 내용들은 내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안 되겠다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그리고 택하셨다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 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그리고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고 했습니다. 내 노력처럼 보이고 인간적인 모든 행위들의 결과로 보이지만 모든 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들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또 이어서 오는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즉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즉 하나님의 터 외에 다른 터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터 위에서 자라나고 그렇게 완성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앞부분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또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믿음의 완성,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이 결국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믿음의 끝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든 과정들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결국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끌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시작부터 믿음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참된 신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만약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거짓된 신자라면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창세기 5장 24절,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가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데려가심으로 라는 말은 그러니까 데려가셨다 이 말은 히브리 성경 원어로 보면 그를 취하셨다 그리고 그를 택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ake라는 단어입니다. 내 거다, 택했다, 취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건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택한 것입니다. 취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 그 이유가 나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런 원인과 그런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쟤는 택할 만하다 해서 그렇게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섭리 가운데 그 작전 가운데 나를 택하시기로 하셔서 그것이 원인과 또 이유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삶이 믿음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순서를 여러분들은 바꾸지 말고 유심히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 문장 앞에는 사실상 숨어있는 글귀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녹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에녹을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셨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더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택함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이러한 논리적인 흐름을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논리적인 흐름들은 성경을 그냥 무턱대고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결코 찾아낼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본문 전체의 문맥들과 또 행간들을 잘 읽으며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파악하고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과정들이 성숙된 신앙인들의 어떤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의 행위 자체에 어떤 원인이나 어떤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즉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에녹이나 또 노아나 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우리가 위인이라고 칭송하는 그 어떤 경우라도 사람 자체에 그 구원의 원인이 있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결과로 그가 그렇게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그 열매들로서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열매마저도 마치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내 공로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결국 어쨌든 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에녹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백성이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에녹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내 목소리, 내 힘, 내 경험 이것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모아질 때에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얽매여서 내가 노력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겠다는 그러한 인간의 모든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결국 믿음뿐입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신자로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참된 기쁨과 영생을 누리는 천국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영생의 천국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미래의 삶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초청되어지는 천국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이 다름 아닌 천국의 삶이 될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괜히 확인시켜 주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니 그가 이제 세상에 없더라.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가 세상에 없다면 그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으로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신자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참된 신자는 세상 속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찬송가 438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노래는 그렇게 실컷 부르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런 천국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참 얼마나 불편한 일이 되겠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 자체가 마치 세상을 떠난 것처럼 천국에 속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속한 모든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했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들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말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 천국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그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그러한 영생의 소망으로 흔들지 않으며 날마다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